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면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여러분 뉴크리에이션 예배에 오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조금 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TV로 또 한번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서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주 요즘에 새로운 거 해봅니다. 매주 새로운 거 해보는데 여러분 좀 인내를 가져주시고 스무드하게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거 다시 환영드리고요. 예배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 드리고 또 거룩함을 드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마음 드리시고 또 봉헌 드리시는 시간 다 갖도록 하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이스드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생명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선거. 네, 선거 아주 중요하죠. 지금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로 가며 우리가 마치 규모거리처럼 우리가 마치 장님처럼 더듬으며 듣지 않으며 우리의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이번에 대학교에 간 신입생들이 어디 멀리 떨어져 부모님과 있지만 또 신앙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건축되는 그리고 진행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정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이 질병도 혼탁하고 우리 사회도 혼탁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여로보암의 얘기를 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절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선포를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게 나눈 말씀이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여 천국 행 티켓을 사라.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와 가까이 다가온 천국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 여긴 영어로는요 심지어 has come.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했을 때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많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천국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지금 너희의 가운데 왔다. 그리고 이제 뭐 더 가까이 왔다는 건 뭐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나는 왔는데 너희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이 반응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인과응보죠. 우리가 신에게 잘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요, 우리가 신에게 못하면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내가 잘 살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못 살면 벌을 받아야 되고, 저 나쁜 놈은 벌을 받아 죽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야 되고, 나와 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을 자꾸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포함시키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는 대로 반응하기를 자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안 가지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자꾸 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도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제만 자꾸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제자 양육에 꽂혔어요. 그러면 제자 양육에 꽂힌 건 너무 좋지만, 제자 양육을 하면 진실한 기독교인,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제자 양육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 뭐 이렇게 또 도식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배에 너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선교와 말씀 읽는 것과 기도와 회개와 믿음, 이 모든 것에서 그것들이 다 좋은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도움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선교를 안 가고 제자 양육을 안 하고 매일 기도생활 새벽기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약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중요한 거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국사과였어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그리고 제가 이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 했다 하잖아요. 소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대인은 역사에서 배운다. 뭐 비슷한 말 들으셨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장 깊이 나왔던 게, 인간의 역사가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실패하지만 그 옆에서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나라의 모든 세상 역사, 미국 역사, 한국 역사, 중국 역사에는 인간의 역사만 있지만, 성경은 인간의 역사 옆에 같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경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하십니다. 회개해라. 근데 너희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천국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로마서 5장 8장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있죠. 근데 믿고 있으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음 일어나는 혼란은 뭐냐면, 그래, 우리는 인과응보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은혜와 구원을 말씀하신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기독교인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과응보는 아예 없고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지만 여전히 인과응보는 작용하는지.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한 인생의 70%는 여전히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것 같고 30%는 하나님의 은혜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30%는 인과응보 같고 70%는 은혜 같다, 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못 시켜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역 공부하다 이 질문을 받았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단이 와서 질책했죠.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요렇게 짧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은 전체가 다 그 51편 첫 번째 그 소제목이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여 지은 시. 시편 50편 전체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다윗의 회개 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그게 거기 시편 50편에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아주 굉장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이제 드디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잘 됐죠.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왜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한 그 모든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뒤에서 행한 일을 하면 네가 골방에서 행한 일을 하면 백주대에서 행할 것이며 네 혈육이 너를 잘못할 것이며 그 모든 그것이 다윗 인생에 다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째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다윗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윗의 후궁들과 같이 자고 어떤 이런 비참한 다윗의 인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역공부 리더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에디가 저에게 질문하기를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뭐냐? 사함을 안 받았잖아. 뒤에 다 일어났잖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크게 혼란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제가 사실 조금 버벅댔어요. 이 질문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게 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 예대로 벌은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감옥은 가야 돼. 그치? 감옥은 가지만 내가 용서 안 해줘도 평생 감옥 가는 거고 용서해줘도 감옥 가는 거지만 용서를 해주면 용서함 받고 감옥은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죄를 당해야 된다 설명은 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리 그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명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닿았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죄의 벌이 먼저 돼야지. 왜 벌을 다 당하나? 이 문제. 회개를 하였는데 회개의 결과가 용서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가? 우리는 분명 회개를 했는데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왜 여전히 옛날에 내가 한 죄로 인한 결과가 마치 칼마가 인과응보가 나의 삶에 돌아오는 것 같은가? 이 질문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더 깊은 질문이 사실 오늘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요즘 내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열왕기하 읽고 있는데 요즘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재밌는 적이 없습니다. 이 왕들과 선지자 얘기가 정말 빵빵하게 재밌어요. 역사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는데 오늘 읽은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구절 아마 넘버 3 안에 드는 구절일 겁니다. 아마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구절 엄마가
자기 애를 삶아 먹은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어느 왕 때냐면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의 후계 엘리사 때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주로 대결했던 왕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두 아들이 다 왕이 됐는데 그 두 번째 아들 요람 왕, 여호람이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람 왕이라고도 하고 여호람 왕이라고도 하는데 요람 왕, 여호람 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의 여호람 왕 때, 선지자가 아직 엘리사 왕 때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포위되니까 음식이 다 나라 성에서 동이 났습니다. 음식이 다 성에 동이 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은이요 그 80세겔이라면 요즘 돈으로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됩니다. 은 30세겔에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은 30세겔이 일용직의 한 4개월 노동 그 임금 정도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80세겔은 한 2만 불에서 3만 불 되는 돈입니다. 나귀 몸통도 아니고 그 머리가 발려봤자 고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 나귀 머리에 2만 불, 3만 불 할 정도로 완전히 경제가 성안 경제가 파탄나고 음식이 먹을 게 없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성위를 지나가는데 여자 하나가 와서 도우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왕의 대답이 갑자기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근데 여러분 아합이 악한 왕이고요. 이 여호람 왕도 열왕기하 3장 보면요,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에요. 악한데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 고난이 생기자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안 도우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입니다. 선에서는 소용없고 정치를 잘해야지. 위정자가 정치를 못하고 막 집값이 올라가고 서민 경제가 어려우면 정말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망했으면요 경제의 책임을 왕이 져야 됩니다. 왕이 누군가는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나라를 행정수반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왕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그래놓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엄마가 두 여인이 우리가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한 여자가 오늘 네 아들을 먹고 내일 내 아들을 먹자 해놓고 먹었는데 오늘 먹었더니 그 다음날 죽이라는 여자가 안 줬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나죠. 막 사륙이 나고요. 동물들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은 인간에게 정말 강금하고 정말 고문하고 아주 온 가족을 씨를 말려 죽이고 애와 임산부를 죽이고 가족에게 막 애를 산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그냥 인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왜 거룩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냐. 거룩한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대로 보여줘요. 아마 중국 역사, 한국 역사, 러시아 역사 보여주면요 샅샅이 보면 이런 일들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엄청났어요. 다시 또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요 6장 바로 전에 5장을 보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라가 다 그 구원을 받아요. 그때 이 요람 왕 똑같은 왕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선지자를 나라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잘 되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라가 잘 되는데 내 아버지여라고 비위를 바치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지어다. 그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왕인데 먼저
재앙이 여호와께 왔다고 이 왕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요, 재앙이, 고통이 하나님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고통은 우리 스스로의 죄의 결과로도 와요. 성경에는 고통의 이유가 10가지도 더 나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저는 고통이 인과응보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하고 그 고통과 치료에 대해서 치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제가 그걸 말하고도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말하십니다. 야, 이 닦고 자라, 법을 지켜라,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자, 듣자.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멍청한 일을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느껴져요. 그러지 마 라는 그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욕심이 나한테 갈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분명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이 닦고 자라. 근데 무시했어요. 성경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커다란 줄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막지 않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막지 않으셨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없었던 거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법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라고 아담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이 닦고 자라. 자식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애가 안 닦았어요. 하나님은 머리채를 끄덕고 가서 억지로 이를 닦이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어른으로 대하세요. 제가 만약 3살짜리 애가 이를 안 닦았으면 좀 억지로 닦일 겁니다. 대학생 딸이 이를 안 닦는데 제가 끌고 가서 닦일 수는 없어요. 100번 옆에서 제발 좀 닦고 자라, 너 있었는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결정입니다. 이를 안 닦고 자기 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가 썩었어요. 자, 그러면 고통이 옵니다. 그거는 이가 썩어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일어났다. 엘리야가 가뭄이 3년 동안 있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삶의 결과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어떻게 동물도 안 하는 인간을 잡아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는 어떤 사회의 극악무도함은 그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위에 정치가 썩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뇌물을 받고 윗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문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 고문을 당한 아버지는 집에 가서 또 아이들을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한 이 고통의 폭력의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아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자들이 마비됐어요. 그 여자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요람 왕과 요람 왕의 아버지의 말이야. 여기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느냐. 그 살인자의 아들, 그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봇의 다윗 포도원을 다 해치우고 살인한 그 대물림, 오므리와 아합과 요람왕과 그 모든 대물림의 폭력이 이 사회에 가득해서 벌어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그런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 왕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고통을 주셨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가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과를 가야 됩니다. 치과 가면 치과 치료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가 썩었어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두고 하나님의 치료를 안 받고 계속해서 이가 썩어서 더 아프든지, 그게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치료를 받아서 아프든지. 그렇죠. 치료도 아픕니다. 그런데 치료로 아픈 것과 그냥 상처로 아픈 것의 차이는 뭐예요? 치료로 아픈 건 이 고통이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에 갔어요. 포로기의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다윗이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죄갚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젊고 혈기왕성한 영웅이었어요. 스스로 어깨가 으쓱하고 나는 위대한 영웅이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이다. 그게 다윗의 병입니다. 그 병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으면 다윗은 그런 일을 10년, 20년 있다가 또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의 후반부의 인생입니다. 그 치료를 다윗이 계속해서 받는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치료로서의 고통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개를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죄사함을 받고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통은 다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치료입니다. 이 팬데믹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일 수 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웃기게 말하냐면 오히려 치료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이 나왔다. 그럼 여호와의 치료입니다. 그럼 그때는요, 견디고 인내하고 이 치료를 감당해내야 돼요. 치과에서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벌리고 치과 의사가 이 이를 갈고 썩은 데를 도려낼 동안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막에서 폭풍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으면서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이 나아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는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주님, 내가 지난 과거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주시는데 이제 다시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치과에 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재앙이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아니 하나님께 나온 줄 몰랐으면 차라리 기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재앙이 그러니까 이 왕의 패턴이랍니다. 재앙은 자기가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 일을 복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정말 더 어떻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고통 중에 우리가 하는 일도 비슷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쪽으로 끌고 가십니까? 물론 왕이 하는 패턴과 우리가 하는 패턴이 비슷한 게 있는데 자기가 안 했어요. 자기가 이 여자들을 그렇게 나쁜 곳으로 몰아가지 않았다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게 바로 오면 자기 잘못인 줄 알지만 가만히 어느 날 아프면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내가 오랫동안 음식을 잘못 먹은 것, 또 내 조상들이 잘못한 것, 내가 살아온 역사와 이 세상의 죄가 내가 그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이 왕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일으킨 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이 삶,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 우리가 거기서 이득을 챙기고 나름대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갖고 오는 우리 사회의 질서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킨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아니 난 잘했는데 왜 아파요?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왜 안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라는 게 6장의 마지막인데, 이 다음 구절 뭔지 아까 기억하세요? 7장 1절에 구원이 옵니다. 여기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야. 엘리사가 내일 이 곡식들이 다 싸게 팔고, 한마디로 이 아람 왕이 이 포위를 풀고 내일 돌아가리라.
아니 왕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엘리사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돌리고 다윗도 회개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악한 왕 아합도 회개했어요. 이 왕은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죠? 왜 그 다음 7장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산산조각 왕국이 나고 이 사람은 그 포위정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구원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회개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아무 일도 인생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회개라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로서의 고통의 치료로서의 고통이 우리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착각은, 회개에 대한 오해는 회개를 하면 죄를 안 받고 고통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회개를 안 하면 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오해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이가 다 썩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뭐 사모님도 있지만 딸이 회개를 이가 다 썩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치과 가래도 안 데리고 가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끝까지 너 거기서 썩어서 고통당하다 이빨 다 쌍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식한테 회개를 하라는데 회개를 안 하면요 정말 치과 의사를 집으로라도 모시고 아이를 치과 의사로 끌고 가는 게 부모입니다. 물론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아이가 망가지면 부모가 그 다음 행동까지 부모는 취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니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부자 나라에 가서 다 까먹고 다 망했어요. 좋은 건 뭐냐면 거기 회개가 있습니다. 아들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돌아왔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 나라에서 정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자, 아버지는 동고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성격상 먼 나라로, 거기까지 성경엔 거기까지 안 나오지만 먼 나라로 아들을 또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는 거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벌로 쟤는 죽어야 돼 라는 인과응보를 우리는 계속 끼워넣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도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회개를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좋지만 회개를 안 해도 구원이 거절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꼭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과응보로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해도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란 건 아니지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고 죄가 고통이 없고, 회개를 안 하면 벌이 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공식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 그러면 회개를 왜 해요? 회개를 해도 고통이 오고, 회개를 안 해도 만약에 지옥을 안 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이요.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당장 망하지 않더라. 예배를 열심히 가도 뭐 특별히 복이 쏟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 좀 빠졌는데도 벌이 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 이 모든 신앙생활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줄곧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너희는 회개하고 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인간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해도 난 여전히 아버지로서 내 일을, 너희들이 망친 곳에서 내 일을 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혼동되고 착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인과응보면 분명해요. 한 대로 당하는 거니까 오늘 내가 게으르게 살면
내일 가난하게 사는 거고 개미와 배짱이 되는 거고 오늘 벌 받으면 오늘 잘못하면 그게 칼마가 날 따라와서 벌 받는 거고 차라리 그런 세상이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두 개가 같이 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신자들은 갈팡질팡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책임이 모면될 거라고도 하고 회개를 생각해서 그냥 용서받고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성숙한 사람의 인생에는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안 성숙한 사람의 인간에는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나쁜 일만 일어납니까? 그게 성숙하고 안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재는 잣대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려, 저 사람은 성숙한가 보다, 저 사람은 일이 다 안 풀려, 저 사람은 아주 성숙하지 못한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과 안 성숙한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일은 벌어지는데 그 일을 반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성숙하구나, 저 사람은 성숙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를 한 다윗과 회개하지 않은 여호람 왕의 인생의 사건에서 우리가 차이를 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회개를 안 한 여호람 왕도 그렇게 확 망하지 않고 회개를 한 다윗 왕도 확 구원받지 않고 둘 다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기쁜 일들이 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회개를 한 다윗 왕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장 유명한 것들 우리가 꼽으라면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 왕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고 회개한 다윗 왕에게도 어려움이 다 닥쳤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분노에 차서 복수할 수 있는 다윗 왕에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이 시몬이 돌을 던졌을 때 옆에 부하들이 저 왕에게 돌을 던진 놈을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대답은 뭐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극한 상황은 회개하고 의인한 의인에게도 벌어져요. 그러나 회개한 의인은 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당해내야지. 그리고 그 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냐라는 고통의 깊은 이해가 생긴 거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아까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우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의 맨 마지막에 그 인구 조사 때문에 큰 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려고 할 때 다윗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시옵소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돕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여호람입니다. 아이러니는 그런 여호람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사건들과 회개란 다윗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사건들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기쁨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에게 공정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그 자신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천국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오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얼굴을 붉히고 이를 갈면서 창피하고 의복이 없어서 저 구석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곳에서 돌아오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의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돌아온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아들이 안 돌아오고 회개를 했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잃었다 얻은 아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잃었다 얻었다는 건 뭐야? 아들이 회개해서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나쁜 아이가 진정한 아들로 돌아온 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의 찾음이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든 말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개를 해서 그냥 팡팡대로 고통 없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걸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실수입니다. 회개를 하고 안 해든지 간에 인생의 폭풍과 그 사막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노력에 기뻐하시며, 이 아버지가 이 당한 수모를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죠. 그 아들이 떠나갈 때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 저 인간은 생각이 없나. 그리고 아들을 받아줄 때 큰아들이 아버지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모멸과 수모는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당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적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이 고난이 달다. 내 이 힘듦과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들이 그것을 알고 내게 돌아오니 나의 것이 고통이 즐겁다 라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리실 수 없어요. 왜 나를 그때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어떤 기반되어서 사건이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결정에 기반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든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남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에서 배웁니다. 사건들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정금처럼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우리들은 조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런 마침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러분 마침 기도하는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해보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한 결정의 후회와 잘못 속에서 배우고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치료의 기간 중 온전히 받아내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무서울 것이 없는 어떠한 고통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확신과 그러한 용기로 모든 일들을 당해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우리의 뉴크리스천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에게 결정하고 그 결정 속에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뉴크리스천 하나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